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한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저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를 보고 나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나를 믿는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지금 화요일까지 왔어요.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화요일 날 이른 아침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책망을 했고 열매가 없으니까 책망을 하고 또 우리 이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대화하시면서 뭘 물으시기도 하고 또 대답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 21장에서 이제 24장까지 쭉 기록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장 마지막에 와서 이제 23장 마지막에 와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끝과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25장에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거기 기록 그렇게 거기까지 마태, 마가, 누가 다 거기까지 딱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대면한 말씀 있잖아요. 오늘 이 대면한 말씀이 이제 언제 하셨느냐, 언제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오늘 우리가 대면한 이 말씀을 넣는 곳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에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분명한데 저는 아니면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그 마지막 부분에 여기다 제가 넣습니다. 이게 사실 수요일에 하셨는지 목요일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목요일 6월절 준비 전에 하신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대면한 이 말씀이 어느 한 시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대중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 끝이고 대중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백성들하고 어떤 가르치거나 그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들과 이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에요. 그 끝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한 그 시점, 시작의 시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그 한 시점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이제 쭉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대면한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인용한 말씀인데, 마태는 13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이제 여기다 딱 넣습니다. 넣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또 요한은 예수님께서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빛은 복음이고 구원이고,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빛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말씀을 보면은 있을 동안이니까 안 계실 동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렴풋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증언한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숨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요한이 저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지? 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많은 표적도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지? 이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느냐. 앞에 이제 더 읽은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들은 한 20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유전도 만들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안식일 규정을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갈등이 생기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먼저 요한 사도에게 오는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상에 등장할 때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역사상에 등장합니다. 역사상에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우시야 왕 때 태어났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 왕이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 때는 이사야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또 므낫세 때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저 므낫세 왕이 성경도 불태워 버렸잖아요.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 이렇게 이제 전승이 됩니다. 그런데 저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럼 우리가 전한 것은 복음이죠. 구원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죠.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었지요. 이사야에게 아수르가 침략할 때에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한,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침공 때 이깁니다.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을 때 그 전한 말씀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전한 말씀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저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1절에서 저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풍채도 없고 이제 그것을 이제 메시아는데 저 여호와의 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5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저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열방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사네립, 이게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제국을 만든 사람이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에요. 다 점령합니다. 다 점령하는데 그 점과 같은 예루살렘 성 15만 명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15만 명의 군사가 전부 죽고, 그리고 사네립 왕은 아시리아에 가서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셔서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구원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도 다 목격을 했고, 또한 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 모든 것을 전부 보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저 말씀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제 저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이렇게 다시 증언하기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이 능히, 저 말씀은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능히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고 믿지 않고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일렀으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멀게 하였고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버려둠, 신학적 용어는 유기,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버려둠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 이 하나님의 버려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버려둠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지요. 읽겠습니다.
너 빨간 글씨 읽구나.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설명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소개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불의는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지식입니다. 불의는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지식이, 이 불의가 진리, 복음을 막는다. 그리고 복음을 막아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은 결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저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소개한 후에 이제 뭐라고 하냐고 하면,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의식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안 믿는다 막 주먹을 쥐고 안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을 영혼을 생각해요. 내세를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을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신을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어줬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봅시다. 우리 태양계들 봅시다. 여러분, 정확하게 돕니다. 1분 1초도 안 늦어요. 정확하게 뺑뺑 돕니다. 여러분, 이 큰 지구 덩어리가 어찌 홀로 다니지 않습니까? 왜 안 다닙니까? 이 큰 것이 밑으로 확 떨어져야죠. 맞아요. 그런데 어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뺑뺑 돌아요. 어찌 저 달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뺑뺑 돌아요. 여러분, 블랙홀이 확 터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지구, 과학이 발전해서 보잖아요. 조각이 아니에요. 별 모양도 아니고 울퉁불퉁도 안 해요. 원형이에요. 원형.
나는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왜요? 내가 뭐든 먹는 대로 희한하게 이 몸이 말입니다. 이 몸이 내가 먹는 대로 다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다 영양분도 보내주시고 피도 만들고, 피가 또 어떻게 이게 핏줄을 통해서 저 여기까지 다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다 주냐고요. 이거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미술성이 없어요. 그래서 못 그려요. 사람한 얼굴 하나 나 못 그려요. 그런데 어찌면 그 미술가들 보면, 화가들 보면 어쩌면 저렇게 그림을 잘 그릴까. 꼭 사진 찍는 거 똑같이 그려. 명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다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보면서 또 내 육신 더 가끔 이렇게 미물, 개미 기어다니는 거, 모기를 크게 확장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요, 그 모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 없는 털로 되어 있어요. 수 없는 털로. 정말 아름다워요. 그 꽃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이 세포 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냐고요. 제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저 자연은. 그런데 아픈 것은, 바울 사도의 표현이죠. 아픈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불의로 진리를 이게 막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신이 있겠다 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덴은 얼마나 이 종교성이 심한지, 우상이 천지 우상이야. 하고 우상을 만드는데 이름 없는 우상이 있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리고 분노해가지고 아덴이 가서 그 우상이 많은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를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하는데, 어느 날 하필이면 스토아 철학자들, 그 아덴이 철학이 중심지거든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까 그 철학자들이, 네 말 오늘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으니까 아레고바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철학자들이 어떤 것을 자기들이 깨달으면 거기에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거기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면 다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오늘 네가 여기서 설교 한번 해라. 한번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말해봐라. 이제 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으로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래서 더듬어서 찾아서 뭘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었다. 신을 찾았는데, 너희들이 신을 찾는데,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너희들 알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나,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니까 어떤 이들은 결과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해요. 어떤 이들은.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야, 네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언제 또 와서 해라. 하고 그 아레고 바울을 관리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 사무장 각시하고 몇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하여서, 바울 사도를 가까이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에는 믿는 자도 있고 조롱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우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것에 욕심에 내버리셨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정말 잘 믿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결국에 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살인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까 요한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왜 믿지 않지? 왜 저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해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왜 믿지 않았지?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도 이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참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 뭐냐? 내 동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이렇게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이게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씨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믿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을 이야기를 하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고 싶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